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답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뭐라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시사 그들도 장비를 찾으리.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답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뭐라는 길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은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답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그에게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전하려고 그를 불신당으로 삼는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니 오직 주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은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자기 마음에 불쾌함도 있고 분노를 하게 되고 또 한이 있으면서 질투를 하게 되고 또 비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 이런 것들로 이 심정이 갈등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에게 이렇게 힘있게 악령이 내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릴 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악령이 임할 때의 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뭐라고 그랬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정신없이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예언자의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발작적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들이 강하게 신이 내리게 되면은 몸을 막 떠는 그런 현상.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대나무를 조금 막 한참 펄떡펄떡 뛰면은 나중에는 막 그거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치 그렇게 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렇게 자꾸 떠들어댄다는 거, 혼자 주말주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되게 보면 증상이 약한 영이 임한 사람들이 증상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악령이 임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창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뭐냐? 자기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장단에 자기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미움과 증오가 마음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악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동에 못 이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그 꼬마 목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성실하고 아주 점잖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가 있는데 그 유대인 남자하고 놀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유대인 남자만 증오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커나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히틀러가 점점점 커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자기 이런 일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강인해지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숱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의 귀에 늘 그 악한 영의 소리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속삭임이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자꾸만 누군가를 죽이고, 특별히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자기 어머니가 힘들게, 어머니가 바람났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렇게 죽음의 냄새에 민감하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악령이 내릴 때에 12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까닭 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울은 젊은 청년 다윗이 자기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다가 사무엘상 18장 그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외형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막 어떤 드러나는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고 내적으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향적인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막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들이 막 어떤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누군가를 막 죽이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향적으로 안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는 그런 혼자 어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려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언제 가장 그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그들을 가만히 보면 눈빛을 바라보면 알아요. 눈빛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빛이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령이 임할 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네 번째 악령이 일어날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보면 볼수록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을 피하려고 하는데 다윗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혼자 있으려고 해요. 혼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무덤 옆에라든지 아니면 폐허가 된 어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깜깜한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있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이 귀신들은 혼자 있게 하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귀신과 함께 내 종으로 그래서 자기와 교제하며 자기의 놀이개로 충실하게 쓰려고 계속해서 혼자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싸움을 부추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죽이기가 어렵게 되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사위가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싸움을 부추기는 일들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거짓말과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족이 깨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단은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악한 영이 내리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신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또 하나는 증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자꾸만 싸움을 부추겨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분란이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악한 영이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도록 저한테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